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2장 45절 말씀.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2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서오세요. 아도나이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성경 목록가를 신나고 기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좋습니다. 손동작은 많이 배우고 다시 한 번에 할게요. 2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좋습니다. 3절 들어갑니다. 요엘, 아모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멘. 좋아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라디아. 좋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전, 데살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좋아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시작합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두 66.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아도나이 아카데미로 넘어갑시다. 짠!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입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어린이날은 우리 친구들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날이라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그 다 사랑의 택배에 붙여 있었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은 우리 친구들이 더욱 많이 사랑을 받는 날이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네, 소리들 많이 들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선물도 많이 받았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좋은 곳에서 놀러를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 어린이날에 마트에 놀러를 갔는데, 그 마트에 가니까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하나 보니까 막 과자 있는 코너를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잡고 이 과자도 잡고 저 과자도 잡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품에 과자를 많이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보니까 부모님이 어린이날이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져와라, 다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신이 나가지고 그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과자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었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도 있지만 친구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혹시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품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생명이 가득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 받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선물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번 5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며칠 후면 또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죠? 네,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죠? 네, 맞아요. 어린이날 3일 뒤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이 왜 먼저고 어버이날이 왜 뒤에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지만 전도사님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왜 어린이날이 먼저 있냐?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어린이날이 먼저 어버이날보다 먼저 있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사랑받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존재라고요? 먼저 사랑받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주시는 그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도 누군가로부터 부모님이나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그 먼저 사랑을 받으신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먼저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받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먼저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꼭 안아주시고 기회가 되면 뽀뽀도 해주시고 편지도 쓰시고 카네이션도 달아주는 선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어버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 상자 민수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분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전도사님 분장을 이렇게 사려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이소를 갔습니다. 다이소를 갔는데 분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분장이 없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다시금 영상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예배 현장에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생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상자 민수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민수기라는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전도사님 들려주는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민수기라는 성경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민수기라는 선물 상자를 짠 하고 열으니까 짠! 네, 여기 뭔가 나왔을 텐데 뭐가 나왔죠? 네, 방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방황 또는 광야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 민수기라는 선물 상자를 얘기해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때까지 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낳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을 많이 낳았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요셉과 야곱이 어떤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요셉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그 요셉에게 많은 형제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야, 우리 요셉 저쪽에 이집트란 나라에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포함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집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됐어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됐어요. 그 이제 요셉을 모르니까 왕이 딱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나라를 볼까 하고 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집트 사람은 많이 없고 좀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괴롭혀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일도 많이 주고 채찍도 많이 때리고 못살게 많이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와 함께 죄와 사망이 가득한 애굽이란 나라, 그 나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란 나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란 나라를 함께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란 나라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장소로 들렀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들리게 하시고 저 장소에도 들리게 하셔서 여러 장소를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는 시내산 아십니까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레위기라는 말씀을 그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나안 땅 근처까지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그래서 모세와 함께 모세 선지자님, 모세님, 저쪽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우리가 정찰을 할 수 있는, 저 땅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저 땅에 보내서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찰꾼을 보냅니다. 야, 너희들 저 땅 가가지고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어떤 땅인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 땅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찰꾼이 땅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갑니다. 좋습니다.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무서운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무서운 거인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두려워 벌벌 떨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찰꾼들이 돌아오더만 이거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셔도 저 보십시오. 거인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들이 있고 정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바로 저 사람들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찰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가지고 저 사람들 손에 다 죽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못 따를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안 되겠다.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에 가득가득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친구들, 민수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 너희들 그런 모습 하면 안 된다, 너희들 혼 좀 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손동작도 이 광야라는 이 손바닥, 이 손바닥이 광야라고 하면 이 손바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다,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이 유독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믿지 못하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원망하면 되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전도사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전도사님도 하나님 원망할 때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전도사님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혼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이전 내용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만 듣는다면요, 민수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모습에 대해서 혼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악한 모습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많은 죄의 모습들, 죄가 많은 그 모습 속에서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못된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어도요, 많이 연약해서 넘어져도요, 하나님께 많이 불평해도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많은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양이 정말 뭐랄까요, 좀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 압니까? 네, 네이버에 다음에 한번 쳐보세요. 양의 특성들 해가지고 치면 양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복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인간을 그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참으로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도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도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당당하고 멋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시고 때로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그 배신한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번 한 달 살아갈 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버이날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버이날에 우리를 끝까지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또한 함께 기억해서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려서 정말 진심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남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주일날 또 만나요.